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살인법을 포함한 인명피해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등장을 하죠. 해당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을 보면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의로 자신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15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의 규례들을 쭉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바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사고가 났을 때 내 차는 저가의 오래된 차량이고 또 상대방 차가 고가의 외제 차량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더 크게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긴 해요. 두 차량 사이에는 상당한 비용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위한 금액이 월등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더 큰 잘못을 했음에도 수리 비용을 따져봤을 때 내가 더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큰 상해를 입혔음에도 조금만 배상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주 작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자칫 사형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양반이기 때문에 노비를 자기 마음대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 양반의 옷을 실수로 더럽혔음에도 그 더럽힌 사람이 천민이었기 때문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매타작을 맞는 경우라든가 이것이 평등이 사라진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누구는 더 귀하게, 누구는 더 덜 귀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외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사람이고 또 높은 권세를 지녔기 때문에 우러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귀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크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규례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평생 노예로 고생하며 살았던 나였으나 하나님께서 저 거대한 바로왕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린 자존감을 지닌 자들,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라고 자신을 평가했고 나는 노예와 같은 자들이야라고 평가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도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규례들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시에 그러니 너희 안에서 귀천을 나누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니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더 나아가서 비록 그 영혼이 죽어 있다 할지라도 비신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거나 입술로 죄를 지은 적은 없으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이나 행동을 행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패역하고 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습관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내 가족 흉은 봐도 내가 본다라는 그런 말. 가족이 밉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이 내 가족을 욕하면 싫어요. 화가 나요. 남편 욕을 그렇게 내가 하다가도 친구가 그래 네 남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친구한테 화가 나죠. 왜 그런 걸까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생기는 것이고 또 사랑하니까 남이 내 가족을 흉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실생활에 작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나 경제력이나 권세, 가정 형편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존귀함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나와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더 나아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외적 요소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며 나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상대방에게 베풀어주며 그를 존귀하게 여겨질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